할렐루야. 우리 3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좀 이제 기도 집중 기간으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게 시간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오는데 이건 한 3, 4주 걸린 것 같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냥 주님만 보고 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그 베드로의 그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이해가 돼요. 아유, 주님하고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였던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3월의 첫 번째 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순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거룩하게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기 합당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예배하러 왔을 때보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언가를 말씀하시죠. 함께 하자라든지, 그거 하면 안 된다라든지, 빨리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달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3월달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주님이 말씀하셔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만을 부여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개개인의 삶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연약한 자신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진 환경이라고 해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 너머에서 놀란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길로 때리고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기도 제목이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게 하시고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찬송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재정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털어진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아뢰드릴 때 하나님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하나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 갖게 하셔서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주님 앞에 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아픔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신앙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에 만날 때는요, 그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기쁨으로 맞이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똑같은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요,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고 정말 여러분, 지금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되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라 그러면 배우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결혼 전에 그 사람 떠올리면 안 되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설레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재정결산 보고를 이번 주 수요 예배 마치고 진행하고요. 이번 주는 첫 번째 금요일로서 선교기도 합주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페북에 남겼는데 또 역시 전쟁 중에 전쟁 중 기도를 우리가 또 간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유성지방회가 세종에 있는 삶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이 GVCS 패밀리 캠프 관련된 거 안내 드리는데 이게 27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2일차 새벽 기도회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게 갔다가 돌아오면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금요 비전 기도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는 제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못하지만 돌아올 수 있으면 금요 비전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수요 조사하면서 조율이 정확하게 되려면 다음 주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돌아오면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교회에서는 금요 비전 기도회 놓고 가급적 탈출을 하더라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집중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에 분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적도 있지만 염려하고 낙심하며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순간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걱정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세종 배식교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신 소명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자원함으로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번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이 끊어져 있는데 그 시험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전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교회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비전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전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분열된 국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게 도우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가 많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외국에서 함께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집중기도 세미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기도를 좀 충분히란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다시 한번 습관을 들인 거죠. 뭐 일상생활에서 계속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때와 장소에도 시험거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앉아갖고 복기를 해봤어요. 일단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이제 주강사인 분이 독감에 걸려갖고 제대로 강의를 못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하니까 기대감이 확 꺾이잖아요. 그 주강사 때문에 간 게 있거든. 옛날부터 은혜를 받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확 꺾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불편한 걸 적다가 내가 뭐 하는 짓이자고 그냥 탁 치워버렸어요. 뭐 복귀를 해도 뭐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얘기해 본들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광야에 데려놔도 감사하고 찬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최 목사야, 너는 에덴 동산 갔다 왔냐 광야 갔다 왔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옥보다 낫잖아요. 아유, 인생이 지옥,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학생이 아멘하면 그렇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공부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이렇게 차려주는 밥 먹을 때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주부들 보면 이게 남이 차려주는 밥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로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요. 에덴 동산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 충만하시고 기쁨 충만하고 찬양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분량이 또 이만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아마 몇 주 동안 더 할 것 같아요.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거든요. 거기에 이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는 단순히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마주하는 고독과 침묵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이다. 여러분, 그냥 광야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고 기대고 뭐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광야 같은 힘든 상황에 딱 던져지잖아요. 뭐 힘들다 그러면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뭐 여러 가지 갈등들, 직장 문제, 뭐 재정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힘듦이 딱 왔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현주소를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 딱 던져졌을 때 내가 주님 붙잡으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네.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간 탓하고 욕하고 뭐 이 모양이야 막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냐 이거지. 왜 나 안 지켜주시냐. 참 기가 막혀요. 원망의 하사는요, 그냥 믿음에 있고 없고 뭐 다 쏴버리는 거예요. 일단 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처 안 받는 줄 알고 그냥 일단 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그에 져서 아주 두꺼운 책에 교회학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각각 인간의 근본적인 불신앙의 형태를 보여준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것. 떡을 주냐 안 주냐, 주님이 주냐 안 주냐. 둘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려는 것. 세상 권력과 명예냐, 고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이다. 내가 막 뛰어내리고 하면 주님이 나 보호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주님.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드라는 거예요.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 여러분 자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 여러분 지갑의 돈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 여러분 직장, 학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 주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에 따라 사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 때가 많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나님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내가 왕이다 이거지. 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고 나님이 뭐냐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네가 가지라 이거야.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님 말고 나님으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누구 눈치를 봐.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고 네 부모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 눈치 하나도 볼 거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인생 짧아. 네 인생이야. 네 인생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음껏 즐기다 가.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매혹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네 인생 맞지.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네 인생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하면 피부로 와닿는데 뭐 우리 개념하고 약간 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해도 교회 와서는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연습하다가 저 뒤에 가서 술은 먹은 거 어제는 잔뜩 먹고 왔어도 향수 다 뿌리고 오고요. 그래 담배 한 가지 피고 와서 찬양하더라도 입 다 털고 와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별로 욕하지 않아요. 뭐 은혜 받으면 뭐 끊겠지. 제발 교회는 와달라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누워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소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래도 좀 반듯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는 유혹과 시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성전이든 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 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데 끊어지니까 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쉬운 먹잇감으로 그 영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멋대로 하면요 결국 죽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는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죽는구나. 애들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얘가 죽으려고 작정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 대고 막 뭐 그 유튜브 같은 짤에 보면 막 애가 막 게임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니까 막 노트북 깨는데 절대 그런 그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손해잖아. 다시 사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 밀턴의 신라건에 보면요, 그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책이잖아요. 유명한 책. 거기에서 사탄을 뛰어난 지혜와 웅변수를 가진 매력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요,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강조해요. 야, 나 이거 너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와요. 교묘하게 포장해서 오지. 자, 거기에 보면 밀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녀의 지적인 호기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다.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사탄은 겉으로는 자유와 지혜를 약속하지만 그 속에는 파멸과 죽음이 숨겨져 있다.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분들 헤르메스를 살 수 있어요. 그거 들면 친구들이 얼마나 날 부러워할까. 나 성공한 커리우먼처럼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3천만 원 카드를 꽂고 나서 카드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인데 그거 물면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요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혹은 다 이런 거예요. 야, 요거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더 좋아지기는 뭘 더 좋아져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영적으로 곧바로 죽었다는 거죠. 결국 훗날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유혹을 던지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오면요, 야, 나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파멸되고 죽을 거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 들었으란 말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시험 들었으란 말 하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유혹과 시험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막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질문들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울타리를 쳐서 못 넘어가서 못 따먹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늘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사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선택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든지 선택권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침실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꼬실 때 같이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아니 그 여자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만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항을 허락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는 보일 수 있잖아요. 불러다가 잘지 안 잘지 그 여건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잘지 안 잘지를 선택하는 것은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지금이라도 절만 하면 안전보장을 약속했어요. 근데 절 안 하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또 그 세 친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 선택이에요.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절하는 것도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예수님한테 선택권을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 하도록 허용하고 계시고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모두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어떤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놓고 그 인간 때문이라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선생님 때문이라고, 그 직장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탓인 거예요. 그 환경 탓도 아니고 그 인간 탓도 아니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는 선택을 해서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걷게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저 집은 애들도 잘 크는데 왜 우리 애들은 맨날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는 거지.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맨날 돈이 없어서 왜 맨날 뭐 카드를 썼네 안 썼네로 막 싫은 소리 해야 되냐는 거지. 아니 저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간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도 왜 사람들을 안 보내줘. 막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우리를 순종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만 진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행동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우리는 뭐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냥 현장으로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딱 던져버려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셔서 행동으로 드러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때는 벌써 믿음이 아주 성장했어요. 약속의 자식 이삭 25년 만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이스마엘 날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구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키는지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길랏을 채비를 하고 출발을 해요. 막 어떤 분들은 막 3일 동안 고뇌했다는데 그건 아브라함을 몰라서 그래요. 문맥상으로 보세요. 절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딱 묶어놓고 번제단에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드리면서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 때가 아니라 아멘 하고 나서 네 삶에 가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새끼 봤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너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야 행동으로 보여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만 진짜다.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메시아상을 충족하기에 충분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황을 어떤지 알면 이 마귀가 왜 이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게 팍스 로마나가 라틴어인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막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강할 때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평온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런데 이면을 보면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종교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고 좁은 땅이거든요. 근데 뭐 그걸 직접 통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헤롯 왕조에게 이게 위탁해서 통치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워낙 정치적 수완이 좋은 데다가 또 이두메 족속이라고 해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은 아닌데 이게 피가 섞였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정치적 수완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릴지도 아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정을 줬대요. 잔혹한 통치로 논란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잖아요. 경배하고 갈 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주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걸 알고 유아 2세 아래 다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도 아니지,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헤롯과 그의 자식들 나중에 분봉왕으로 이렇게 뚝뚝 뭐 갈리지요, 뭐 저쪽 뭐 나눠서 통치할 때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갈리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당이 있었는데 그게 열심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갈리 지역에서 활동했을 때 로마 제국이나 헤롯 대왕이 주목해서 봤을까요? 헤롯이 쿠데타 일으킬까봐 그런 거예요. 쿠데타. 갈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열심당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경제는요 굉장히 불평등이 심각을 했어요. 소수의 로마 귀족, 그 다음에 헤롯 왕족, 성전 제사장들이요 거의 모든 부를 독차지했어요. 한 2%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세금, 빚에 허덕였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는데 흉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 피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치도 혼란스러워, 경제도 어려워. 게다가 사회,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들, 자기들 막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서로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 무자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유대 문화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흘러들어온 이 문화 앞에서 과연 나는 선민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막 뿌리까지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돼요.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강력한 힘에 사랑의 종 말고 능력의 종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상하고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야, 돌을 떡이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돌이 떡이 떡이 되게 해서 사람들 채워준. 그래서 오병이 했을 때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경제적 메시아다 이거죠. 또 마귀가 했던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이거 다 줄게. 그러면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 이거예요. 너 킹이 되는 거야. 킹, 왕이 되는 거야. 정치적 메시아, 대통령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받쳐준다? 이건 신인 거예요, 신. 그러면 바로 사회, 문화, 종교를 한순간에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이끌 수 있는 종교적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아시겠죠?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길 가지만 무슨 십자가의 길이야. 한 방에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추종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스크루테이프가 악마거든요. 조카 웜우드, 이것도 악마예요. 악마 새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인간이 동료들의 칭찬을 갈구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 화려하고 좋잖아. 이쪽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니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니까, 잘 살 수 있어. 야, 예수 따르는 자들 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 외로운 길을 뭐하러 가려 그래. 그래도 좀 괜찮은 길로 가야 돼.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야지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마귀야,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다.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선포 끊어내버려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좁은 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돼야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여전히 나님이 되어 사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아하,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지어다. 이 죽는구나.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산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고, 남들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세 가지 있구나. 세 가지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사셨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나 옆에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요, 남들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인생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걸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인생도 살지 않겠다. 남들이 내게 바라는 인생도 살지 않겠다.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인생대로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고 그곳에서의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요,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질 때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바라보느라고,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느라고, 내가 일에 얻어기고 돈 쫓아가느라고, 명예 쫓아가느라고 내가 한눈을 팔아서 주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가 인생 최고의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문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자식하고 실험해봐야 소용없어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 어떻게 긁어먹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재정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신앙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잔소리 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바뀐다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겠네.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루시는데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광야를 통과해야지, 믿음으로. 주님이 절대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길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살고요, 주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화려한 것 같아. 하지만 주님 없이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가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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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여 돌파의 영성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뺏기러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당대한 믿음을 주여
ESFP 영적인 모든 묶임들을 결박으로 던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흙이 부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걷고 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시험거리를 줍니다. 육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고 진학과 진로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갈등도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부여잡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올바로 헤아려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서 참된 믿음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 담대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개성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가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